이 시간 성도의 삶 네 번째, 눈물 기도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저는 이 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경우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아플 때도 눈물이 나기도 하고 슬플 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너무 기쁠 때도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내면이 깨끗이 씻겨져 내려가는 듯한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있습니다. 또 관계 속에서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 이 깊은 감정의 유대감이 형성되기도 하죠. 눈물은 참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읽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니시면서 대화를 하셨다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재료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이란다. 나중에 만든 것일수록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아니겠니? 그렇군요. 아담이 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건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래. 흙에 물이 스며들면 그 흙이 금방 흘러내리지 않니? 그러니 남자는 여자를 자주 울려서는 안 된단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눈물에 그렇게 크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 대답해 주십니다. 아담아, 뼈에 물이 조금 부어진다고 금방 녹아지겠느냐? 사골도 한 일주일은 푹 삶아야 국물이 나는 법이란다. 그러니 남자는 여자가 감동받을 때까지 꾸준히 노력해야 아내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란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눈물 나지 않게 해주셔서 귀한 부부의 사랑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인가? 유다의 제13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정말로 그 믿음이 신실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인정을 받는 왕이었죠.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는가?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아주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젊은 나이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들을 선택하며 나아갔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눕뱀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겼는데 그것도 다 깨 부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율법을 지키고자 너무나도 노력을 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행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어려움의 시작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이 임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근데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 이때는 국가의 위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기 직전,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공격해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가 곧 아수르에게 패배하여 멸망하기 직전,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어려움 가운데 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설상가상인 거죠. 왕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그때 개인적으로 자신은 병들어 죽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집을 정리해라, 이제 네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히스기야는 악한 왕이 아니에요.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그 믿음을 인정받은, 다윗과 같은 그 레벨로 인정받은 왕인데, 왕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인데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까? 히스기야가 악한 왕이었다면 그나마 이 내용이 이해가 될 텐데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 위에 어려움의 문제가 계속하여 생겨나는 걸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삶 가운데 기존에 있던 어려움이 해결되고 풀려야 되는데 어느 날 내 삶을 보는데 어려움 위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질병이 찾아오는 때도 있고,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그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볼 때 이분은, 이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런 의문점이 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의아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걸까? 왜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우리는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다 이해가 안 되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의로운 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을 두고서 감히 죄인인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시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사실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이 문제에서,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구해 주십시오.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원인을 따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길과 방법과 생명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위기 가운데 큰 위기를 또 맞이한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그 표현 앞에 붙은 한 가지 표현이 있으니 그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 두고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이 표현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신체적 외모의 표현을 얼굴, 그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얼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적인 성격, 또 성품, 여러 가지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굳은 얼굴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얼굴 자체가 굳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반항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얼굴이 굳었다라는 곳에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얼굴에 빛이 난다, 빛나는 얼굴이다라고 할 때는 그 내면 안에, 그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라는 그 의미가 빛나는 얼굴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벽을 앞에 두고 기도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낯을 벽으로 향하여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 퇴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전쟁을 할 때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돌파해서 승리해서 그래서 살아나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를 보일 때 퇴로를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퇴로를 끊은 거예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 방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함으로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 결연한 간절함이 지금 히스기야의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것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왜 금식 기도 하십니까? 왜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이만큼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누리고자 간절함으로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벽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1000일을 매일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에 주중 예배 가운데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왜 이 금요 기도회가 있는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간절한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저는 이 우리 평촌교회 금요 기도회를 목회적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갖는 그 영적인 책임자로서 갖는 비전과 꿈이 있어요. 이 평촌교회 금요기도회가 하나님 앞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기도의 불이 붙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오실 때 하나의 불이 돼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불들이 쌓여져서 꺼지지 않는 커다란 기도의 불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는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을 계속 활활 불타오르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볼 때,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지금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 치유해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삶의 자리에서도요, 계속 믿음의 긍정적인 고백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겁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니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이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의 기도하지 않는 그 삶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은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치유되지 않을 거야, 회복되지 않을 거야, 불안과 낙심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 부정적인 믿음의 말들을 하는 거죠. 믿음의 말이 아닌 부정적인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안 될 거야, 회복되지 않을 거야. 기도가 이어지면 믿음의 고백도 함께 하지만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의 고백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읽는데 제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려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맞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만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제정신이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슬픔이 너무나도 가득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께 달려 나온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고통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손을 얹어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소녀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지 않으십니까? 이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나은 기적이 이 사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도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나음을 얻겠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 마치고 한두 가지라도 같이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자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이게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고백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부르짖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가면 그 믿음 받아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기도하러 오십시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새벽 예배 드리러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는 우리 영적인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평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앞서 2절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간절함, 얼굴을 벽으로 향하며 여호와께 기도했던 그 자세. 3절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도의 방법, 기도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두 가지 기도의 방법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믿음의 일들, 선한 일들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선한 일을 하나님께 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우상을 섬겼던 산당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을 히스기야가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일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이것을 선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한 일 나눌 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랑이 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의 일들을 행했는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다 얘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교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런 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어제 하나님, 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마음 주셔서 저 사랑했습니다. 소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자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주님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 어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요, 저 화가 났는데 꼭 참았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용기 내서 인내했던 것 기억해 주십시오. 저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했어요. 봉사했어요. 하나님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 믿음의 삶의 행동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년 전에 행했던 그 믿음의 일들을 지금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또 기도하는 것은 사골 우리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10년 전의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죠. 그러니 이것은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죠. 자녀가 우리 부모들에게 이렇게 행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제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그렇게 행하지는 않지만 한번 상상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딸이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어제 제가 아빠 구두 깨끗하게 닦아 놓은 거 그것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아빠 어제 아빠가 너무 피곤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어깨 주물러 드렸잖아요. 그것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아빠 지난번에 커피 드시고 싶어 하셔서 제가 커피 한 잔 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빠 이것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에게서 엄마에게 와서 부모에게 와서 그렇게 고백하면 뭐라고 우리는 응답하겠습니까? 너 지금 생색내는 거야?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주머니에서 지갑 나오는 겁니다. 기억하고 말지. 자 용돈이야. 자 너 꼭 사고 싶었던 거 이렇게 샀으면 좋겠어.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했어요. 이런 사랑의 일들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렸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각 꺼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믿음을 고백하며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내가 주께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히 통곡하더라.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큰 울음으로 울었다. 대성통곡한 겁니다. 엉엉 운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목 놓아서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던 거죠. 이제 죽을 날이, 병들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간절함, 답답함이 울음으로 터져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던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에 남겨주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 힘든 생활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 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조차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기도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병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기도하며 나가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고 아주 소중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병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병 보여주시지 않으실까요? 네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담아놓았다.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고 보았다.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우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간절함을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 표현을 더 잘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미쳐 벗어나기도 전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히스기야야, 너 삶을 정리해라. 이제 네가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사이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믿음의 일들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미처 그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멈춰 세우신 겁니다. 이사야야, 너 다시 돌아가서 내 뜻을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것은 너의 생명을 내가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구한 것 이상의 더 놀란 은혜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보다 더 큰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너스 은혜예요. 기도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내 삶의 이 어려움을,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눈물 기도로 사는 것이란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고 내가 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단다.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눈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그 위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 반드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는 믿음으로 일어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도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눈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